네, 반갑습니다. 앞뒤 양옆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오늘 드디어 이제 10월 한 달을 종교개혁 기념의 달로 보내며 이제 오예배 종교개혁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 실제적으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은 안 졸아야지. 다시 한번 더. 마지막은 졸면 매너가 아니지. 매너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안 됩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종교개혁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06학번이거든요. 2006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이제 신입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똥군기라고 하죠. 군대처럼 이제 대학교 안에도 군기가 이상한 군기들이 많았어요. 저희 이제 제가 국문학과인데 저희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멀리서 선배인 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선배 같으면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공격하면 민족국은 정영진 인사드립니다 이걸 됐어요. 이걸 1학년 내내 해야 됐었어요. 예, 저기 멀리서 선배인지 아닌지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뛰었는데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우리 선배가 아닌 거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되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저기 경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자기 학과에는 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런 건 없는데 1학년 때 선배들한테 써야 되는 화법이 있었대요. 말이 안 되는 화법인데 알고 싶습니다. 이걸 썼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 혹시 식사하셨나요가 아니라 선배님 혹시 식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혹시 식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먹었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혹시 지금 밖에 나가서 저랑 같이 뭐 음료수라도 한잔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알고 싶다면 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제일 어이없을 때가 그때였대요. 축구를 했대요. 이제 저희도 오늘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했는데 하다가 제일 이제 나이 많은 선배가 축구를 딱 한 돌을 차고 하면서 다리를 잡고 넘어졌대요. 근데 1학년 애들이 뛰어오면서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 가든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뭘까 도대체 이상한 똥군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있던데 근데 여러분 뭐 똥군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 특별히 지켜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문화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 대해서 장유유서, 그죠? 그리고 또 뭐 저희는 이제 잘 안 지키지만 술자리 문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문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하고 이제 불문율로 지키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권이라고 하죠. 문화권, 서양 문화권, 동양 문화권.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설명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종교 개혁가들은요 그냥 단순히 신앙만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묻는 신앙만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개혁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가진 그 신학과 신앙이 그들의 삶의 가정, 예술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것을 그들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요 그런 카톨릭 신앙의 가치관을 둔 그 당시 중세교회의 문화를 개신교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는 문화로 개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중세교회의 문화도 개혁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중세교회의 이제 문화를 개혁한 개혁가들 중에 칼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개혁을 보고 과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 종교개혁, 문화에 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지를 살펴보고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칼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칼빈은요, 재밌는 게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할머니가 프랑스 사람인 걸까요? 와,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그냥 개혁만 제네바에서 한 거예요. 뭐 스위스에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파리가 아니고 누아뇽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 누아뇽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칼빈의 아버지가 칼빈을 처음에는 사제를 만들려고 해서 신학을 공부시킵니다. 그 당시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되게 똑똑했다는 거예요. 목사 무시하지 마세요. 농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랑 교회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신학 공부를 그만 마치게 하고 법학과로 전과를 시킵니다. 법학도가 되라. 그러면 칼빈은 공부를 되게 잘했다는 말이죠. 신학도 하고 법학도 했어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칼빈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 루터랑 쯔빙글리라는 종교 개혁가들의 글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이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그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도시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쯤에 이 사람이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 이제 기독교 강요 만화책인데요. 칼빈이 만화책을 그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만화로 그린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란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란 책을 딱 출판해가지고 쫙 인쇄해가지고 팔았는데 이거 펼쳐갔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우와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가 있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야 하면서 그 당시 전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가들에게 칼빈이라는 이름이 쫙 유명세를 타고 퍼지게 됩니다. 되게 너무 잘 지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칼빈의 나이가 26세입니다. 수파에 보면은 리정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한 개가 자기가 지금 24살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니까 본인 24살에 뭐 하셨냐고, 난 이만한 커리어 쌓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리정이 칼빈한테 본인 24살에 뭐 하셨다고 하면 칼빈은 저는 세계적인 기독교 강의를 쓰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계속 읽히고 있거든요. 지금 신학생들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읽고 있으면 계속 읽힙니다. 기독교 강의는 어마어마한 책이죠. 천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이 이름이 쫙 알려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종교개혁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칼빈은요 극아입니다. 내향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그냥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목회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래는 저기 스트라스부르라는 저 조용한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저 길로 가는 중간에 프랑스랑 스페인이랑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와, 여기로 가면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살짝 돌아가다가 저기 스위스 제네바란 도시에 하룻밤 묵게 됩니다. 거기서 발목이 잡히는 거죠. 거기서 딱 걸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는요 윌리엄 파렐 또는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제네바란 도시를 완전히 개신교로 바꿨어요. 전쟁 전투 열정적으로. 이 사람은 극이에요. ENFP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와 가자, 따르라, 나를 따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와 그래서 다 이제 엎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개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개신교 그 종교 개혁가들의 그 사상에 맞는 그 교리에 맞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ENFP는 정리가 안 됩니다. ENFP는 제가 ENFP거든요. 정리가 안 됩니다. 윌리엄 파렐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욤 파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나 앞에 나서서 이 싸우는 건 잘하는데 이거 정리할 사람 누가 없나 하고 있는데 그날
스위스 제네바에 귀에 윌리엄 파렐 귀에 들어온 거예요. 칼빈이 왔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강요책 쫙 퍼지고 칼빈 그 천재적인 그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왔네 해가지고 기욤 파렐이 오케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금방 이제 확 달아올라가지고 뛰어갑니다 숙소로. 그래서 밤새 설득을 해요. 칼빈은 너의 그 천재적인 탁월함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야. 막 밤새 해요. 그에 대한 대답 칼빈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싫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윌리엄 파렐이 화가 납니다. 윌리엄 파렐은 답정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오빠 노란 옷이 예뻐, 보라색 옷이 예뻐, 무슨 옷이 예쁘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미 뭔 옷이 예쁜다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하시면 둘 다 예쁘다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보라색 옷은 어려 보이고 노란색 옷은 성숙해 보여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둘 다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혼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상한 답을 하니까. 파렐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렐의 답은 남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칼빈 임마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라. 그래서 윌리엄 파렐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앉아서 하고 있는 게 윌리엄 파렐이거든요. 야 임마 너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파렐이 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칼빈 야, 니 진짜 이기적이네. 물론 사투리를 쓰진 않았겠죠. 그건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칼빈, 죄송합니다. 니 진짜 이기적이네. 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그 너 이기적인 학문, 안식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 세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 살아생전 자신한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사람 처음이거든. 나 이렇게 막대한 사람 처음이야. 이게 아니라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남겼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 쫄아가지고 그러면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칼빈이. 근데 칼빈이 그렇게 어거지로 하긴 했지만 성격 자체가 철두철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타이트하게 시작합니다. 진짜 타이트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막 윤리나 도덕 뭐라 해야 될까요?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거나 마땅히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추방시키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고 막 엄청 진짜 빡시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된 지 얼마 안 된 제네바가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바 시민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불렀는데 칼빈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칼빈을 추천한 윌리엄 파렐도 추방합니다. 슬프죠. 근데 칼빈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오예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싸 스트라스부르로 가요. 아싸 나는 좋지 이러면서 가요.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아주 유작하게 보냈는데 3년 만에 상황이 바뀝니다. 3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의 의회의 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칼빈파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가 바르게 개혁되려면 칼빈이 필요하다. 데리고 오자 해서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칼빈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칼빈이 이제 백지수표를 받아드는 거죠. 그럼 너네 내가 시킨 대로 전부 다 할 거면 내가 할게. 그래서 다 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칼빈이 개혁을 정말 타이트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든 도시의 문화권을 바꿔버려요. 칼빈이 가서 그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개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지금 한번 중요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칼빈의 신학과 칼빈 개혁의 중심은요, 저를 따라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은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통치받고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따라서 그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정해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저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신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한 30년간 모태솔로로 살다가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이름은 경숙이. 우리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경숙이. 근데 이 남자가 이 경숙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심장 쪽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경숙 새겼어요. 그 뒤로 한 달 뒤 헤어졌어요. 근데 이 남자가 쫄보거든요. 이거 새길 때도 너무 아팠는데 지우는 건 3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못 지운 거라. 그래서 경숙이가 이 가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개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소개팅 받을 때 뭐라고 하면, 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름은 경숙이면 안 되겠나? 이름은 경숙이면 안 되겠나?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이구 인간아, 이 화상아. 그러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십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말한다. 야, 오늘부터 야 이름 경숙이다. 니 어디 가서 그거 뭐냐고 그러면 우리 집 개 이름인데 이렇게 해라. 알았지? 야 이름 경숙이다. 경숙이 개가 이제 있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라디오 사연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 바보 같잖아요. 근데 바보 같은데 그 남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여기 심장에 경숙이라는 이름을 새겼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티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내가 진짜 내 생명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게 바로 핵심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자라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통치받고 있음이 삶에서 드러나 열매로 맺혀나야 된다. 이게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러한 신학적 그리고 개혁적 그 핵심을 가지고 제네바 도시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칼빈이 했던 개혁.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군주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전제주의, 왕권이 이제 대부분 일반화적인 그런 정치 구조였잖아요. 근데 인간이 절대적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달까요? 절대적 주권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절대적 권력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적 권력이 가면 그건 악이 되고 필연적으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여러 왕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한테 절대적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그를 견제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법,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 입법, 행정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와, 박수 한번 할까요? 솔직히 조금 긴장했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삼위일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상권분립이 바로 나왔어요. 저는 살짝 감동을 했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상권분립 맞아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체제죠. 삼권분립. 그래서요, 서구권에서는요, 칼빈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 문화권을 기독교 문화권이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권분립 그 있는 게 칼빈이 이제 처음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제네바에서.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에 통치받고 있음이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는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말합니다. 이자율은 4%. 다시 한번 더, 이자율은 4%. 웃기죠? 그 진짜예요. 이자율은 4%. 그 당시 제네바는요, 중립 국가였어요. 스위스 자체가 중립 국가였죠. 그래서 이 제네바에는요, 용병이 많이 들어왔어요. 용병, 어깨들이 모았다 마쉐리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 아이씨, 내 용병인데 내가 안 했네 이런 사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냥 이해가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제네바는요, 상업이랑 무역업이 되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요게 많죠. 자, 보세요. 요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사채가 되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사채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그 이자놀이라고 하죠. 돈놀이라고 하죠. 그게 막 제네바 도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칼빈이 이자는 4%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 이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게. 왜?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러니 부당한 이자를 잡아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 이자는 4% 이하로 제한해라.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러니까 이 이자율 4% 정해지잖아요. 근데 제네바가 이거를 4세기 동안 지킵니다. 4세기 이러니까 잘 가늠이 안 될 수 있는데 4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400년 동안 이자 4%를 지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클린하고 안정적인 금융권 하면 어느 나라 금융권입니까? 스위스예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막스 베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본주의의 그 번영, 서구 문화를 번영시켰던 그 핵심이 가치관이 뭐라는 거예요. 칼빈의 그 성경적 가치관이 왜 서구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권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그 문화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서구 문화권이. 근데 그 핵심 파고들었을 때 칼빈이 그 문화를 개혁할 때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를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드러나는, 그분의 절대적 주권으로 통치받는 백성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문화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저를 따라합니다. 직업, 소명의식. 다시 한번 직업, 소명의식.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것도 뭐 포함된 의미긴 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직업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성도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의미를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땅을 이게 정복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고 확장시키고 드러나고 넓히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직장은, 그 삶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군인으로, 유치원 선생님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간호사로, 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직업으로 그 자리에 딱 세우신 이유는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일단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이거라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란 거예요. 직업,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도덕적으로 발라야 하며 윤리적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이 나의 직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열심히 일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방금 제가 칼빈의 3가지 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네바에서 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개혁을 한 그 중심의 핵심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에 통치당하는 백성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이거였어요. 이게 칼빈의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서구 문화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 마크를 안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고신교단 다니면서 안 보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마크가 어떤 마크죠? 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SFC, 고신교단 안에서 생겨난 선교단체죠. 학생신앙운동 SFC. 저도 이제 간사로 있었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간사로 이제 같이 서약했던 그런 단체죠. 여기 가운데 보면 심장을 이게 손에 딱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요거랑 아주 비슷한 문양을 가진 로고를 가진 곳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요 로고인데요. 거의 똑같죠.
여기가 어느 곳의 로고인지 아십니까? 이 어디의 로고일까요? 이 로고가 신천지요? 아닌데. 신천지 아닌데. 신천지 하신 거 아니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심장병. 심장병. 제가 귀가 나쁘네요. 죄송합니다. 저 마크는요, 칼빈 신학교의 마크입니다. 칼빈 신학교, 칼빈의 그 신학적 가치관을 이어받은 칼빈 신학교의 마크입니다. 저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오케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의 개혁과 신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생명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혁주의의 후예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말은요, 과거에 우리의 뿌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라는 건요, 오늘도 지금도 나는 내 모든 삶을 이 가치관을 따라서 개혁해 나갑니다가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모든 일상 속에, 특별히 우리 참좋은교회 표가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예전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성과 속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성스러운 것이고 교회에서만 신앙의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만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야 하니, 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고 나의 직장에서도 내 삶으로 경건과 신앙을 드러내며 나의 가정에서도 경건과 신앙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혁해 나간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서 개혁할 것이 있으시다면 그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개혁하십시오. 가장 간단하게는 헌금 생활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헌금 생활은 교회의 어떤 자산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생명이 달려있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부 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11조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개혁해 나갈 한 부분일 수 있겠죠. 약하신 분들은. 그 다음 음란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음심이라고 하죠. 이성에 대한 연애, 이 모든 것들에 관련된, 특별히 청년들, 중고생들은 이걸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욕.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서고 남을 끌어내리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고운말 쓰기. 고운말 쓰기 운동을 제가 옛날에는 이제 입에서 씨 소리만 나와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가장 작은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중고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에 해당되는 고민인 것입니다. 이처럼 칼빈이 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